오늘은 제목을 거룩함을 잃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구냐면은 누가복음을 썼고 또 사도행전을 썼고 또 바울의 주치의 의사 누가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서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진짜 예수님 사랑했을 때 동행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누가복음을 썼고 어떻게 사도행전을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누가는 어떻게 했냐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그 모든 일,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으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누가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쓴 것이 아니라 많이 알아보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누가복음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글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누가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 후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쓰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의 확실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120문들랑 전부 다 성령을 받은 이 성도들이 뭐 했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리기 위하여 생긴 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목사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재물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단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여러분들은 한국, 대한민국 전주시에 시민권을 두고 살지만은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여러분들은 이중국적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기 없을 때 반드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흔히 말하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많은 일이 생겼는데, 오늘 사도행전 5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고 했죠. 자,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구약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야기이면서, 또 신약에 와서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이야기로 성경 전체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을 보는데요, 사도행전 2장은 무슨 장이냐면 성령이 임했다는 장이에요. 사도행전 3장은 예수님 때와 같이 기적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예수님 때와 같이 기적이 일어나는 3장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서는 사도들이 복음을 통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서울 가면은 전철 타면은 어떤 때는 목소리를 높여갖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이런 얘기를 들리는데, 믿음이 적을 때는 저거를 꼭 저렇게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 체면으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 예수 천당을 아무리 소리쳐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과를 저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장에서 성령이 임하고 3장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4장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놀랍도록 부흥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했습니다. 없는 자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또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들어가면 갑자기 충격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 결국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은 여러분 무섭죠. 우리 어렸을 때 이 동네에 어떤 어른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면은 어이구 무서워서 그 누가 죽었대 하고 무서웠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엄하게 다루었을까요? 돈을 적게 바쳤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거짓된 마음을 문제 삼으셨던 거예요. 응? 교회가 시작되는 순간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규모의 크기가 아니라 성도들의 거룩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정직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보다도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과 저와 금방 읽었던 내용이 뭐냐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있었어요. 이제 교회가 시작되니까 성도들이 자기 있는 형편을 다 해서 돈도 가져오죠, 먹을 것도 가져오죠, 입을 것도 가져오죠, 없는 사람과 나누죠. 이러다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진 걸 내다 갖다 이 처음 시작하는 교회에다가 바치는데, 우리도 저기 좀 땅이 몇 평이 있는데 그 땅을 팔아 체면이 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상의했어요. 우리 그 땅을 팝시다. 갖고 그 땅 팔아서 그 땅 팔면은 돈이 암만 나올 텐데 그거 다 바쳐야 되나? 이게 우리 그냥 그 땅 팔아갖고 반절만 하나님께 바치고 반절은 집에다 갖다 숨깁시다. 내가 그 땅 받아가지고 갖다가 내가 반절 갖고 교회에다 갖다 테니까 삽비라 안에 당신은 집에 갖다 감추고 좀 늦게 오라고. 그래요. 얼마큼 늦게 왔어요? 3시간 늦게 왔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 돈을 가서 베드로 앞에 딱 바치니, 지금 이 시점에서 베드로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해가 복음을 전해갖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데, 많은 성도들 서로 사랑하면서 없는 것을 다 내놓고 성도들과 교제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체면에
안 내면 안 되니까 땅을 팔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을 주고 팔았다면 5천만 원은 베드로 앞에 갖고 왔어요. 그 5천만 원은 삽비라 너 집에다 감추고 나와서 좀 늦게 와.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서 그 돈을 딱 대니까 이것뿐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대답 뭐라고 했어요? 예, 이것뿐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아니 팔기 전에 그 땅도 네 것이고 팔아서도 네 것인데 왜 거짓말하느냐? 응? 네가 정직하게 반절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 이 모든 모인 성도들 가운데서 자기 체면도 살리고 자기의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판 걸 전부를 갖고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죠. 야, 응? 너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만약에 그때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를 꾸짖지 않고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았더라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성전은 거짓말장이들의 소굴로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모인 성도들 앞에 따끔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가 그 말을 승하는 순간 베드로가 말 끝날 때 생명을 거둬갔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나니아를 장사했어요. 근데 장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삽비라가 아무것도 모르고 룰루랄라 해가면서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삽비라야, 너 땅 판 돈이 전부 이것뿐이냐? 그러니까 네, 남편이 갖다 바쳤잖아요. 삽비라, 야, 너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고 너희 남편이 장사하고 돌아오는 그 일행들을 문 앞에 이르렀다는 걸 알아라 할 때 이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거기서 혼이 떠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부를 드리는 것 자체가 죄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면 판수해도 네 소유가 아니고 네 맘대로 할 수 없었더냐? 이게 뭔 말이냐면은 그 땅이 팔기 전에도 네 소유고 판 뒤에도 그 돈이 네 맘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 그 핵심은 하나님은 네가 땅 전부를 팔아서 다 바치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네가 너를 잘 보이려고 그런 거짓말을 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왜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액수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거짓 마음과 위선을 문제에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의 지갑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적게 드린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포장된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은 헌금의 크기가 아니라 신앙의 진실성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드리는 사람보다 정직하게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손으로 헌금통에 돈을 넣는 거, 예를 들어서 금전이나 은전이 헌금통에 들어갈 때 소리가 달라요. 땡그랑 많이 들어가면 우르르 쏟아지는 소리. 그러니까 성전에서 헌금 그 함에다 돈을 넣을 때 막 사람들이 깨다 보라고 막 우르르 쏟아지면 누가 저렇게 헌금 많이 하나? 이렇게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과부가 자기에 있는 두렙돈 그러니까 그 돈의 단위에서 가장 작은 두렙돈을 바쳤는데 하나님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가장 큰 그 여자의 전재산을 바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전부 드리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아나니아처럼 바나바처럼 존경받고 싶었어요. 결국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어느 순간 사람 앞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봉사도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헌신도 사람 앞에서 보시려고. 초대교회 때는 아니지만 우리 한국의 초대의 교회가 시작될 때 어느 집사님이 하루에 교회 청소를 3번 했대요. 예배 때마다 예배 마치고 청소를 한 거예요. 근데 누구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 긴 세월 그분은 예배 끝나고 다 집으로 가기 바쁜데 그 집사님은 남아서 계속 청소를 다 하고 돌아갔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그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 죄를 닦는 심정으로 아무도 모를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청소를 했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보이기보다 사람에게 보이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집사님은 아시죠? 하나님만 보시는 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청소를 했던 것입니다. 자, 교회 안의 거짓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냐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을 속였냐 이 말이죠. 아나니아는 베드로를 속인 줄 알았어요. 교회를 속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누구를 속였다고요? 하나님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지체입니다. 이 몸의 지체. 지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체죠. 지체라고 하죠. 그래서 몸에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을 지체장애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체예요. 근데 신앙은 겉모습보다 속사람 문제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핍박이 아니에요. 내부의 위선입니다. 오늘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행전 4장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교회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어요. 응? 하나님이 우선인데 하나님보다 너네들 예수라는 이단을 그렇게 섬기냐 이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러나 외부의 핍박으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서 교회 내부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교회 내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집사 그 부부, 이 부부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핍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자 위선과 거짓으로 교회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외부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던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일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보다도 거룩함을 잃어버려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집사가 무너졌습니다.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장로가 무너졌습니다.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목사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죄를 지면은 그냥 조용히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기회를 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끝까지 죄를 갖고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나 방송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범죄를 가지고 성도를 성추해 가지고 몇 년, 10년 가까이, 7년 가까이, 10년 가까이를 옵니다.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낼까요? 성령은 드러내야 돼. 드러내야만이 그런 사람이 삽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은혜와 거룩함은 항상 함께 갑니다. 사랑과 진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또한 교회의 성장과 정결함도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후에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초대교회가 강했던 이유는 건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재정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도 이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행사보다도 거룩함입니다. 성공보다도 여러분 각자에게 성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크기보다 거룩함을 먼저 찾으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너는 사람의 칭찬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느냐? 너의 신앙은 겉모습뿐이냐, 중심까지 진실하냐? 너는 거룩함을 잃지 않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회개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위선을 경고하십니다. 교회는 죄인을 품어야 하지만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거룩함이란 말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하나님께 속여서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죄를 짓지 않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거룩함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 거룩함은, 이 거룩함의 원래 뜻은 구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카도시라고 나오는데 구별되다,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 세상 사람들에서 구별해가지고 교회다, 성도로 구별된 성도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뭐냐면은 건물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이에요. 주일이, 안식일이 거룩한 이유도 하나님께 구별된 날이기 때문이에요. 왜? 일주일간 일하고 오늘 예배드리기, 구별해서 나를 구별해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도가 거룩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한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별되어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오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구별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함은 세상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룩함을 산에 들어가서 나 혼자 살아야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아직 만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금욕 생활하는 것이 거룩한 생활이지. 아닙니다. 산에 들어가서 나 혼자만 거룩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커머니티, 이 공동체 속에서 운영하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머리시고 여러분은 지체니까.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되 거기서 내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술 마시러 가자 그러면 오만한 자리고 안 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살기 때문에 전 못 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사람들이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금욕하는 것이 거룩한 상월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계셨지만은 세상에 물들이지 않은 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상 속에 오시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어요. 그랬지만 물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사도행전 5장에서 거룩함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돈이 아니라 거짓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헌신하는 척했지만 속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의 진실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조금 더 깊이 정의를 내리자면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내가 완벽함이 아니라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 전서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함은 특별한 사람만의 목표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평생 걸어가야 할 신앙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은 교회 성령으로 임해서 성령으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교회는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거룩한 삶이 함께 갈 때 이 교회가 건강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라는 그런 구별됨이 확실하게 보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이 조직, 교회라는 공동체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213가지, 613가지의 율법을 줬는데 저와 여러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613가지의 율법을 이루었는데 그 이루는 게 뭐냐면 사랑으로 이루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고통과 고난, 이걸 예수님이 겪으셨어요. 십자가로 겪으시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대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사랑의 계명 안에, 이 사랑 안에 사랑까지 포함해서 9가지 성령의 열매인데 8가지가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꿈틀거리면은 온유해지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또 모든 삶의 절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삽비라와 아나니아 이 부부를 단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또
또 여러분들이 거룩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날마다 말씀으로 씻어지게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를 쉬지 않고 또 아까 찬양을 부른 것처럼 너 성결케 위해 노력하라.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